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이렇게 해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해서 우리가 많이 기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가정과 또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 시작을 오늘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어떤 생각, 어떤 방향,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새롭고 또 놀라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라든지 우리의 방향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책들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의도와 이런 것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떤 해석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가정, 결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또 색다른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정성을 들이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뭐 말씀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이 사람은 손수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이 짐승과 생명체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뭐 쌍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의 경우 아담을 먼저 만들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채서 하와를 만들고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들을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가장 중요한 의도는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러한 명령을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이 아벨과 가인, 특별히 가인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실패된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이 죽은 후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즉 아담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이 같은 그런 아들을 또 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후손들은 수백 년씩 살면서 수많은 자녀, 우리는 둘도 키우기 어렵고 셋 정도 되면 어떻게 키워, 넷 정도 되면 막 존경하고 막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는 한 부모 아래 수백 명씩도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처럼 신실하게 살지를 못하고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 생명체를 다 멸망시키실 것을, 그걸 해서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물로써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동물들과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을 쌍으로, 정결한 것은 7쌍씩, 또 그렇지 않은 것은 2쌍씩 해서 방주로 예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도 가정 단위로 구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전부 다 죽고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 해서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이들이 나왔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라라는 그 지배하라라는 말씀을 이 노아의 8 식구에게 다시 한번 허락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고 그 가정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뭐 사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자녀가. 전혀 둘 사이에는 자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좀 억울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요.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을 마리아라고 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천주교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확신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존중과 어떤 그 설교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라입니다. 사라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질투가 많고 뭐 그런 사람으로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여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 정도 때문에 이 사라가 평가절하를 받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했을 때 웃었어요.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사라는 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하갈이 아이를 갖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라가 했던 것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요.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방법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내쫓았다 해서 좀 매정하고 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그런 여자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스마엘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한 10대 중반 16살, 15살 이쯤 되었었을 때 18살 뭐 요쯤 되었었을 때 이삭이 젖을 때였었을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성경에 보면 놀렸다. 예전에는 희롱했다. 뭐 이런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내 아들과 종의 아들이 유업을 나눌 수가 없다 해서 내쫓습니다. 이런 3가지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사라가 정말 귀한 신앙인임에도 그러한 존중과 존경을 잘 못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을 사는 우리들의 그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렇게 안 주시다가 늦게 주셨을까? 좀 일찍 주지.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하갈과의 문제도 안 생기고 그랬을 텐데 왜 늦게 주셔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을까?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왜 사라는 등장을 하지 않고 사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의문을 갖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왜 부모 입장에서, 특히 사라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거든요.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먼저 결혼을 시키고 싶을 텐데 왜 자기가 살아있는 생존에는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하고 죽은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라의 의지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했을까? 좀 일찍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의 모든 답을 창세기 17장에서 찾습니다. 그 1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 그러니까 원래 이들의 이름이 아브람이고 사레인데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 10살 차이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를 기준으로 하면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고 순종하였고 믿음의 조상 복이 될 것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는데 이들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신 때는 24년 정도 지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해라. 너 이름을 사라라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24년이 지난 다음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주 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의 시간에서 보면 시각에서 보면 엄청나게 길고 힘든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기다림과 순종하는가 믿음을 갖는가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오고 있는가를 보신 후에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듯 그들을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부를 때, 처음 할 때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복의 근원이 될 복이 될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고 가야 되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결정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100% 잘못된 선택이지만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는 다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늘 겉모습의 마음을 뺏기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사라를 보고 평가절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낮추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라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라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드는 여자가 사라 한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사라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다 집중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그 다음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라의 딸, 사라의 자손이 되는 것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인으로 그 여러 사람들에 들어간 사람이 사라하고 라합만 있어요. 사라에 대해서는 11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잉태할 힘을 무엇으로 얻었냐면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라는 믿지 않았고 웃었는데 분명히 웃었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라가 믿었던 건 본문을 거기 11장 11절을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자녀를 주신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은 있었는데 이 사라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믿음은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좀 의심스러워. 내가 단산했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잉태할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과 이런 것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나의 의심 같은 거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를 종합해서 보면 사라는 인간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가 중심적으로 놓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선을 행하며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했을 때 믿기지가 않으니까 웃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 또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더 보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될 쯤 되었었을 때 한 3살쯤 되었었을 때 이 이스마엘은 한 18살쯤 되었었을 때에 놀렸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기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박해를 한 걸로 보여요. 박해를. 그 앞에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놀렸을 거예요. 뭐라고 놀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신학자들은 뭐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추측을 하는데 그건 다 추측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 보면 놀렸어요.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놀림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육체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자식들에게 성령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라가 시기심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라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놀리고 박해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결단은, 단호함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성경엔 이것이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은 것은 그 이유예요. 어떻게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낳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이삭을 감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방법으로 낳아진 이스마엘이 놀릴 수 있는가? 이것에서 분노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라의 엄청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라도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고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으라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분명히 썼고요. 그 자신도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지만 비웃었어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똑똑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정하고 정없는 것 같고 시기심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사라가 했던 그 단호함과 결단을 하나님은 오히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있는가? 브엘라 헤로이에요. 이 브엘라 헤로이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남쪽입니다. 애굽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브엘라 헤로이에 왜 이삭이 갔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밖에 못하는데, 이 브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엔 우물이 하나 있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었을 때 이 그 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할 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브엘라 헤로이에요. 150km 정도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 그곳에서 이 이삭이 배회하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테이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그때 리브가를 데리고 오던 사람들, 또 리브가가 이 이삭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그를 취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를 하였다. 그러면 어디서 살았을까요? 사라는 127세에 어디서 죽었냐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들인 후에, 성경을 잘 보면 들인 후에 사랑하고 어머니를 잃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그의 믿음의 사람인,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준 아브라함과 특별히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배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던 부엘라 헤로이, 추정을 해보면 그 다음 장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 이삭이 같이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았어서 추정할 때에 화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 저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사라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이어서 하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 모습들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같고 내가 선택한 아내 같고 남편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즐거웠고 살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살아보세요.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점점 세워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면서 이 가정처럼 우리도 살아가라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창세부터, 이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과 이런 아이를 주지 않는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온전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그런 것을 지금,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옳은 방법, 내 생각으로 했을 때 이것이 맞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질투요, 시기심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단호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 사라처럼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내쫓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난 그 자녀를 내쫓을 수 있는 이런 결단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것, 세상의 평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두려워했을 때 늘 했던 것은 실수의 반복이에요. 실수의 반복.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었을 땐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아내를 사라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이 믿음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이 가정을 명문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기도로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물론 어버이의 사랑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이제 내 후손들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들에게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단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가겠다 하는 그 결심, 그것으로부터 믿음의 가정은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